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오늘 밤문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여러분, 저렇게 나무가 파랗게 무성해도 벌레가 왕창 달라들어서 다 뜯어 먹어버리면 그 나무는 금방 시들고 병들고 고사합니다. 그런데 벌레 먹지 않는 나무는 파란 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신앙이 되는 것도 좋지만 피해받지 않아야 돼요. 어떤 피해를 안 받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 스스로 무너져도 안 되겠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피해받지 않는 요소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할렐루야. 아멘. 자,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 그럼 우리는 영적인 피해도 육적인 피해도 받지 않아야 푸른 신앙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첫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영적 흑암, 영적 악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피해를 조금 받으면 내가 어두워지고 많이 받으면 황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흑암의 피해를 조금 받으면 어두워지고 많이 받으면 황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이 영적 흑암의 영향을 받은 게 영적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은 교회와 종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 절묘잘세. 다 절묘잘세. 주의 재림이 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 태만, 게으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안일한 삶을, 태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영적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은 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예요. 자, 그는 깨어 있기에, 그는 주의 재림을 보고 있기에 그렇게 외치죠. 뭐라고? 보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오시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잠자는 교회와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파수꾼? 깨어있는 파수꾼.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파수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바로 이 파수꾼같이 신랑이 온다고 외치고 잠자는 교회와 종들을 깨우쳐서 깨어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흑암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고 가시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영적인 흑암이 세계를 덮고 모든 교회가 졸며 잠을 자는 때에도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뭐냐?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마지막 사명이 있는 종에게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들려질 때, 믿어질 때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자신도 밝아지고 또 받은 빛만큼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영광의 빛은 아무 데서나 빛이 비추어지는 게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그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흑암이 벗어지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그 종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사야 2장 5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미가 선지는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내가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다 흑암이 벗어지게 하세요. 흑암이 벗어지면 영계가 밝아지고, 영계가 밝아지면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면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생활이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면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흑암의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영광의 빛이 따라다니며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빛의 아들은 뭐라고 해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나쁜 생각이 생각나지 않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영광의 빛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황충이의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 3절로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 황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에서 황충이가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는 누구라고요? 악하고 독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아는 많은 종들이 황충이를 곤충이라는 거예요. 네, 곤충 도감을 찾으면 황충이는 메뚜기과의 곤충으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33장 4절에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이런 간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는 별일 아닌데 악을 쓰고 포악을 떨고 덤비는 사람이 황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흑암의 피해도 안 받아야 되지만 더더욱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황충이 같은 사람, 뱀같이 간교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앞따르고 뒤따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정도를 이탈한 사람,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아멘. 아멘.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황충이 같은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 여기 뭐라 해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피해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럼 인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게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아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마라. 그래서 푸른 신앙,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백마의 사상을 무장된 종 피해받지 않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종,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런 기도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이사야 33장 4절로 6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황충이 피해받지 않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조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온전한 11조 드리는 종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푸른 신앙, 백마의 사상, 시대에 맞는 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종들 모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고 푸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경제 난제 피해 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져요. 오늘도 여주 시내에 가장 번화가를 볼일이서 다녀오면서 지나왔는데 전부 임대네요. 전부 임대. 김밥집도 임대, 뭐 무슨 집도 임대, 다 내놨어. 다 내놨어. 다 컴컴해. 아, 여주도 아주 문제가 심각해. 복음 받은 여러분, 경제 난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대를 사는 이런 기근과 경제 난제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네, 그럼 어떤 사람이 피해받지 않냐? 거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감람류는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 그 역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감람류를 머리에 직접 받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금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라는 말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는 선지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데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그런 종이 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푸른 신앙을 가진 종이 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물질의 기적을 주시는데 그 사업장에 물질이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 생각하네. 그 앞에 걸 얘기해야지. 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서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 하나님이 푸른 신앙으로 지명받은 종 또한 물질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지명받은 종들은 언젠가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경제 난제가 올 때 이 종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경제 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종과 그 기업은 하는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더불어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같이 하나님 푸른 신앙으로 지명받은 종의 그 맡아서 하는 교회에 물질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물질이 오는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단에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물질이 흘러오라. 아멘.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도록 푸른 신앙을 만드시니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래서 오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서의 말씀이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시고 그런 종들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번째,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여러분, 전쟁에 피해받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번 성에 그런 얘기했죠. 민족 전쟁이 가까우면 한반도에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 지진이 났던 데서 또 나고 또 나면 거기서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거기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값이 올라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났는데도 난리의 소문이 안 나.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무슨 일이야? 난리가 일어나는 일만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저께 누구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고. 여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난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한반도에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난리 소문이 안 일어나. 그런데 어느 날 난리 소문이 일어나거들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 산이 어딜까요?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그 민족의 전쟁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종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확정이에요. 확정.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하절기에 이 민족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출애굽 때 홍해 속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고 이번에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 집어넣는 거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시온의 성회로 모입니다. 시온의 성회로 모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정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와 민족 전쟁.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은 있어도 남과 북은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선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은혜 받으러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 영원한 복음의 극대화, 전국화, 세계화,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생명보장, 건강보장 받은 푸른 신앙. 우리는 생명도 건강도 그분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살아야 돼. 아멘.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에? 생명으로 누가 엿 바꿔 먹어요? 이 생명이 소중합니다. 특히나 이 복음에서 생명은 소중해요. 왜? 살아있어야 영육 구원 받으니까. 이번 민족 전쟁에 꼭 살아있어야 돼. 견고한 바위 예수의 생명 보장을 받아야 돼.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동방야곱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하는 생명 보장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지명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보장하고, 이사야 33장 24절에는 건강도 보장하는 거예요.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사죄함을 받은 종들이 병들어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병들어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고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었고 관절염도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 광야를 40년을 걸었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나이가 먹어서 건강이 꼭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생명 보장, 건강 보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덮어줘요. 시편 91편 7절로 10절. 시편 91편 7절로 10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 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전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아멘.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주시는 푸른 신앙을 보장받으라. 오늘 5가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흑암에 피해받지 않는다.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다.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다. 생명 보장, 건강 보장 받는다. 아멘.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사는 푸른 신앙.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감사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푸른 신앙으로 만드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포근함까지 보장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에 쓴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이번에 이 5가지 은혜를 베푸사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백향목 같은 사람으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백향목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